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속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직진하여 고향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자기로부터 복음을 접한 영혼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버가로 되돌아와서 풍토병으로 지나쳤던 버가에서 이번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10km 떨어져 있는 아탈리아까지 일부러 걸어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지요. 바울이 버가에서 배를 탈 수 있는데도 굳이 아탈리아로 걸어간 것은 걸으면서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재정리하며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 2년간에 걸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와 같이 끝이 났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사로잡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인생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공한 것일까요?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봉에 올랐다고 해도 제국 로마의 주류 사회에서 보면 그것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에 불과해 보였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온갖 재주를 부려서 로마의 주류 사회에 편입됐다고 해서 바울이 성공한 것일까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잠시 위세를 부리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바울을 사로잡아 주셔서 바울을 주님의 영원한 사도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방 세계 전도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13년간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셔서 지중해 세계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울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었지요. 만일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바울이 리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전도 여행은 어쩌면 구브로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인간의 야욕에 찌는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높이려는 상황에 그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 파멸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바울의 전도는 튀르키예 대륙 남쪽, 그것도 버가 인근 지역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풍토병에 걸림으로 저지대인 버가와는 다른 해발 1000m의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주의 섭리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신호등을 삼아서 바울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끌고 가셔서 복음을 전한 일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원동력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최단 코스를 버리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온 길을 되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생명에 대한 사명감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일평생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울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주시고 다져주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마침내 로마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신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바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류가 될 수 있게끔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영원히 다시 살아나셔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일평생을 주님께 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찢어지지도 않고 색깔이 바래지지도 않고 사가서 없어지지도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바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바울의 여정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저의 여정도 계획하여 주시고 제가 그 계획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